오늘 지장제일이죠. 지장제일인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시하는 마음가짐, 어떤 식으로 보시하는 마음가짐으로써 보시를 해야 큰 공덕이 되는가.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어떤 개인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처님 경전의 내용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수부의 극고독동원에 머무셨다. 그때 극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극고독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극고독 장자는 뭐예요? 저기를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잖아요. 그 집안이 돈이 되게 많은 집안이에요. 이것은 극고독 장자께서는 개인으로 부처님한테 어떻게 보면 보시를 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개인이 아니고 집안에서 이제 집안을 말씀하시는 거라. 세존이시여, 장자여, 그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하는가? 그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극고독 장자는 보시를 많이 했지만 그러면 그 집안, 가문에서는 보시를 하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 세존이시여, 저희 가문에서는 보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친 것이어서 시큼한 죽과 함께 내가 섞인 쌀에기 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좋은 걸로 보시하는 게 아니고 음식이 예를 들어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게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보시하면 우리 식구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집안이 보시하면 뭐예요? 그 집안이 보시하면 그런 집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을 받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신 집안에서도 그렇게 보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시를 하지만 음식이라든가 그런 재료를 아주 고급스러운 걸로 하지 않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로 보시를 합니다.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그러니까 거칠 것은 보시하든 좋은 걸로 보시를 하든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를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자기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디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돈이 많은 분들도, 왕도 예를 들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직접 손으로 갖다가 부처님이라든가 승가한테 보시를 해요. 그랬을 때 큰 공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려듯이 보시하고, 그냥 막 귀찮아하는 관점으로 보시를 하고, 이런 관점. 보시 과부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고, 보시 과부가 없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끝난다, 이거나 보시에도 그런 의미가 없다, 보시에도 나한테 복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것 뿐이야, 뭐 이런 식의 견해로 보시한다든가, 이것도 안 좋다,
이에 보시의 과보가 있다는 올바른 견해로 보시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 보시해도 그냥 지금뿐이지 그런 과보는 없다. 이런 견해는 잘못됐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면 안 된다. 비록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그 과보가 생기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성 없이 보시했을 때 그 과보를 받을 때, 보시를 했으니까 과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성을 안 들여갖고 보시를 했어. 그러고 큰 의미 없이 정치적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관점으로 사진 찍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보시를 했어. 그 보시의 과보가 있다는 견해 없이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성의 없이 보시를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를 했지만 그 과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 보시의 과보에 대해서 비록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기더라도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훌륭한 의복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훌륭한 탈 것으로 기울지 못하고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시 공덕이 들어온다 해도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한 관점으로 음식을 먹는다든가 행복한 관점으로 물건을 받는다든가 이런 마음이 이런 관점으로서 그것을 보시를 즐길 수가 없다. 보시는 들어오지만 그런 것을 올바로 즐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보시했을 때는 누가 선물을 줘도 그게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보시를 수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관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물건을 보시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보시하면 우리가 그 보시 과보를 받을 때도 행복한 관점으로 보시 과보가 생긴다. 이런 관점의 한마디로 말씀이라. 그러고 이제 또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 과보가 생길 때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훌륭한 의복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훌륭한 탈 것을 즐기는 것으로 기울고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돈을 벌어갖고 차를 산다든가 누가 선물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 아들이 차를 하나 선물 준다든가 어떤 물건을 선물 줄 때 그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아이고 안 줘도 되는데 왜 이런 걸 귀찮게 갖고 왔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누가 어떤 물건을 줄 때 아유 나 이거 많이 있는데 아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귀찮게 왜 이런 관점을 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보시를 안 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 물건이 생기는 거고 정성을 다해 갖고 보시를 했을 때는 그런 물건을 받을 때 내가 꼭 필요하고 아 참 귀한 것을 귀한 관점으로서 그런 물건이 들어온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우리가 점심을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상태에서 누가 보시한다 하면 점심을 보시한다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 보시를 받아요? 짜증나는 마음으로 보시를 받아요? 아야 다음에 사지 왜 오늘 살라게 나 지금 점심을 많이 먹어갖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게 행복한 마음으로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받을 때 우리가 손수, 그거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하면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런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 아니면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내버려듯이 그런 보시를 하면 그런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는데 구태여 귀찮게 이런 게 왜 들어오는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보시를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이나 아내나 하인들이나 신분꾼이나 일꾼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그가 한 말을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긴다. 이것도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안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성 없이 했을 때는 아내도 안 들으려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자식들도 안 들으려 하고, 하인들도 내가 말하면 귀 기울이지 않고 안 들으려 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다 해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밑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잖아. 아이고 또 잔소리 하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괜히 우리만 잡아놓고,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땡볕에 세워놓고 말할 때 빨리 끝났으면 하죠.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시할 때 그런 정성을 들여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한다면, 만약에 내가 교장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그런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학생들이 짜증을 내면서 들으려고 해요. 아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떤 좋은 말을 하는가, 귀 기울이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관점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자분들 신랑이 무슨 말 하면 아유 우리 신랑께서 좋은 말을 할 거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또 잔소리 한다고 그냥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정성을 다해서 보시한다든가 남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했을 때 신랑이 어떤 말을 하면 아 우리 신랑은 헛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자식들한테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래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관점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장자여, 그것은 존중함을 가지고 한 어의 과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중한 마음으로 한 과보 때문에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귀 기울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받아 지니려고 하는 거지, 내가 정성 없이 무슨 보시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대화할 때 내 말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이고 또 시끄럽게 떠드네, 이런 관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말하면 좀 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관심을 갖고, 이런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전생에든 이생에든 그런 보시를 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아 내가 그래도 전생이라든가 이번 생에 그런 보시할 때 내가 조금 정성을 다해 갖고 잘 보시를 했구나. 그러면 좀 더 열심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말을 하려고 해도 들을 사람도 없어.
그랬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도 하고 친구를 대할 때, 아는 사람을 대할 때 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게 다 뭐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결과다.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런 이치예요. 지금 여름에요. 지금 여름이 다 됐죠? 좀 있으면 장마철이 오겠죠? 절대적인 사람이 여름을 만들었어요? 이치가 조건이 맞으면 더운 날씨가 형성되고 조건이 맞으면 뭐예요? 비가 와요. 절대적인 사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시를 하면 그 결과적인 현상이 뭐예요? 복을 받아요. 그게 이치라. 절대적인 사람이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지.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도와줄 것 같으면 다 도와줄 수 있으면 하나서 열까지 다 도와주죠. 엄마가 대신 공부를 하면 내 자식이 머리가 좋아져. 그럼 열심히 공부하겠지. 안 돼. 그것은 본인이 해야지. 그죠? 그게 이치예요, 이치. 불교는 그런 이치, 그게 진리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새겨들으면 모든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내 삶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네, 안 좋아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픈 거라든가 건강한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름이 생긴다든가 뭐 하는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나를 주름을 만들고 내가 아프게 되고 이런 게 누가 절대적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이치가 그런 관점이다.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주름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끝내는 뭐예요? 죽어요. 절대적인 사람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면 죽어요. 그게 이치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거기에 대한 복이 오는 거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치다. 내가 만약에 보시도 많이 하고 부처님도 믿고 계율도 지키고 잘 살았어. 그 사람이 지옥에 태어난다면 그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죠?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살면서 부처님도 안 믿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살생업도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치다, 한마디로. 아시겠습니까?